예, 날씨 참 덥죠. 그래도 예배하는 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3일 예배 드릴 텐데요. 예배 드릴 준비들 좀 잘 해주시기를 빌면서 우리 292장 준비 찬송 한 곡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천국에 가서 살 자격자답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로 이사갈 수도 없는 이 난감한 시대 속에서 저들 말씀 붙들고 그나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63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대표해서 송엉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지난 3일 동안 또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코로나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 속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신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경직되어 있는 신앙이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 사용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시어 신망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성도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12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2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다음에 우리 또 수요일마다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백승범 군 어린 나이에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힘 주셔서 스스로 암세포를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엄마 아빠 또 본인 모두 정말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은 안 했지만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환경이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속히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4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가족들도 4인 이상 모여서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때, 그리고 휴가도 이제 4인 이상은 못 갑니다. 5 식구들을 자기 자식들 데리고도 못 가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3명 누가 낳겠어요? 못 낳지. 안 낳으려고 생각하지. 둘만 낳고 말겠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얼른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말이 은혜스럽게 들리고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고 뜨겁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 속죄하
삼창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매 3일 예배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승범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몸이 괴롭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이 고통이 하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좋은 날이 오니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 가족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환경이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은 아실 줄 믿사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치료되고 고침받고 축복 은혜의 시간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심령들 시험에서 해방받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따라와 아멘 할렐루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단계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하다가는 경제가 다 죽습니다.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니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저들의 삶을 주관하고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들 가슴에 꽂힐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더운 가운데서도 한 시간만 하나님, 나 더위 속에서 이렇게 참고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잠언서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 네 몸을, 네 마음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게 자기 행위를 몰라, 그래서 관리하지 못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는 사람들 없애야 되겠다. 지혜롭게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아멘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깨달음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뭐 누구를 탓하고 또 지명하고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시험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공고해 주신 대로 내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 인생은 뭐냐 하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외출할 때 외모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결혼해서 애 낳고 할머니 되고 나면 자기 관리를 좀 소홀히 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자기 관리를 안 해버리는 순간부터 내 가치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관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리한 만큼 인정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을 열심히 하면 참 예쁘다. 몸매를 잘 관리하고 옷을 산뜻하게 입으면 참 멋있다 등등의 칭찬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 내 삶의 결과, 나의 미래, 성공, 실패는 전부 다 나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그 관리한 만큼의 열매,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요 근래에 뉴스에서 대기업 자녀들, 후계자들이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한다든지 또 클럽에 가서 망나니 짓을 한다든지 또 뭐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해서 뉴스에 나오고 망가지는 모습들 아마 많이들 뉴스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면서도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아예 망가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고 좌절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 관리를 끝까지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니?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말도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자수성가 비율이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23%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4사람 성공하면 3사람은 아버지 덕이다 그 말이요. 부모 덕이다 그 말이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 아주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 60%, 70% 심지어는 85%가 넘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자수성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서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나라는 안정된 나라,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관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10년 뒤 나를 소개하기. 그러니까 남이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개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10년 뒤에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들 2분이 계시거든요. 10년 후에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하기 그렇지. 내가 대신해 준다면 신망의 복지재단의 원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해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들 유양 예를 들었으니까 10년 후에 내가 원장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원장의 자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뭐 함부로 말을 하고 싶고 행동을 하고 싶고 그냥 꽉 소리 지르고 싶지만 그래도 나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 자기소개하기를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부터 나를 관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사망한 뒤에 내 사망 기사를 기자가 돼가지고 내가 나의 사망을 뉴스로 적어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기사화 시켜봐요. 뭐라고 할게요? 이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거니까 시간만 가겠지. 진짜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 죽음을 기자가 쓴다면 뭐라고 쓸까? 자기 스스로 써보면서 진짜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자기관리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또는 나만의 장점 또는 단점, 습관들을 찾아서 글로 써보기, 그리고 자기가 직접 평을 하기요, 평론을 하기.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장점은 이거다, 내 단점은 이거다. 그런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완점이 필요하다 등등 자기 자신을 평론해 보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은혜가 된다면 진짜 한 가지 것이라도 선택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참 좋겠어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된다라고는 이야기죠. 자, 이제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멋지게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망가진 사람 있죠. 누구? 가룟 유다잖아요. 심지어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아주 정말 최대의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돈 몇 푼 욕심내는 것 때문에 자기 관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제자로서의 자기 관리를 못 해버렸어. 그래서 결국 자살해 죽잖아요. 배가 터져 죽잖아요. 얼마나 비극이야. 그러니까 대기업의 후계자들처럼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를 못해서 후계자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망가져버린 것처럼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안수 집사로 선택받은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명은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한 거야. 목숨 내걸고 있어요.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진짜 목숨 내걸고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성도로서 또는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의 관리를 잘했어요. 근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힘드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원 상태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멀리 해버렸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니골라 같은 사람 참 많아요. 내가 신방에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귀사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다 쓰고 다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왔다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 또 은혜 받고 나 집사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되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덜 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집사 임명 받고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까? 니골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엘리야가 너 나 따라와 한마디에 소를 잡아서 쟁기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예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정말 죽기 살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정도로 정말 바짝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절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아마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게 돼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멋진 선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가 이렇게 죽기 살기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관리를 잘해서 복을 받아.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선택받은 제자가 있어요. 이름이 누군 줄 혹시 아세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게하시. 그도 이제 예를 들어봐요. 그가 엘리사와 같이 자기 관리를 했더라면 엘리야의 4곱절의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2곱절을 받았어. 그러면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에 2갑절을 주세요 하고 2갑절을 받았다면 불의 선지 엘리야의 4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가 선지자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자,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게하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불의 선지 엘리야의 4곱절이나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진 게하시가 자기 관리를 못해. 어떻게 해요? 나만이 고침받고 고마워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금은 부하를 욕심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고 가세요. 나는 돈 받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니까 어우 저 아까운 것을 어떻게 그냥 보내. 그리고 자기 선생님 엘리사 몰래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다시 주랍니다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숨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에 욕심을 내버린 거야. 결국 그는 뭐예요? 차라리 엘리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병이라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쫓아다니고 제자의 길을 걷다가 자기 관리 못해서 이렇게 망가져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을 듣고 내 욕심을 자제를 시킬 줄 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셉을 봅시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먼 타국 막 1000km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1000km 이상 떨어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 얼마나 이가 갈려. 두고 봅시다. 니네들이 내 형이야. 이 못된 놈들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를 갈고 있어도 형들은 몰라. 형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안 끼쳐. 단 이렇게 이를 갈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 이를 갈고 분노를 느끼고 마음 조절 관리를 못하는 요셉만 손해야. 병이 생겨 잠을 못 자. 그리고 그 삶이 망가져. 그래서 이제 돌 들고 칼 들고 쫓아서 복수나 하겠죠. 가장 성공한 게 복수해서 형들 죽이고 자기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잘 가라앉힙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관리를 참 잘했어요. 생각을 관리를 참 잘했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멋진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결국 그랬더니 자기한테 복이 오잖아요. 그 큰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의 100배나 되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2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 잘하면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마음 관리 이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내 마음 관리를 못해, 욕심 관리를 못해. 게하시처럼 막 욕심 부리고 하다가 진짜 죄인 돼버리고 나병 걸려버리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15절에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으로서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을까?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을까? 하면서 이 모든 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서운한 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조금 뭐 됐어. 그러면 막 교만기가 살아나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야당 총재 했으면 딱 맞을 그릇인데 그건 참 잘했는데 이 말이야. 대통령 돼가지고 IMF를 딱 맞이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국가 관리를 재정 관리를 이렇게 못했을까, 나라가 망가지게 만들었을까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듯이 말이에요. 이제 내게 이걸 적용한다면 내가 그냥 평신 되면 딱 좋았는데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서 망가져. 자질이 없다라고 평을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딱 평직원이면 좋았는데 팀장 되면서부터 내가 팀장이야. 야 내가 국장이야. 나 원장 됐어. 누가 그래요? 사울이 그랬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만큼 겸손하고 은혜스럽고요 모범적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순간 180도 바뀌어버렸잖아요. 내가 어떤 직책을 맡고 나니 교만기가 와. 서서히 힘이 생길라 그래. 목에 힘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임명권자가 누군 줄도 몰라. 임명권자에 대해서조차도 서운함을 표현해 가져. 원망 불평이 생겨. 이게 교만이지 뭐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죠. 네가 뭔데? 너나 나나 뭐 다 똑같은데. 이래서 사탄이가 좋아하는 그런 망가짐의 길을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러니까 이제 직책이 높아지고 조금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불러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의 입은 이제 입이 세져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너는 버린다, 물리쳐버린다. 교만은 물리쳐버린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버림받게 될 텐데 우리 신방의 성도님들 정말 부탁합니다. 망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노 관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분노 관리를 못해. 이 분노라고 하는 건 막 못 견뎌서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가고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이게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언짢게 여기지는 마음 조그맣게라도 생기면 그게 분노야. 그러니까 언짢게 여기지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걸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왜 언짢게 보니 그걸? 너 잘못해서 자기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 시작될 때, 마음에 생길 때 그 언짢음이 이제 점차 화가 되고 분이 되고 못 견뎌서 이제 폭발을 해버리면 그걸로 이제 내 인생 종치네, 망가지네,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또 책망받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서 2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 분을 못 참았어. 모세가 누구예요? 온유 하나님이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용도자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이끌어준 족각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강 하나만 건너면 지금 저 요단강만 건너면 목적지야. 근데 마지막 그 바라다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해. 그러니까 못 참고 꽝 하고 화를 내버렸어요. 그게 뭐요? 지팡이를 막 화나서 꽝꽝 치고 언제까지 내가 니네들 종노릇이라 하란 말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모세가 화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지금 다 보고 있고 내가 그 사람들 시킨 거야. 불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나한테 붙여준 거야. 근데 그걸 못 믿어. 또 네가 참고 있으면 네가 참은 만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그걸 못 믿어. 12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관리를 못했어. 그래서 화를 내버렸어. 너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느보산에 가서 그냥 그 적지로 가 죽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쉽게 우리 화내요. 짜증내요. 언짢아해요. 못마땅해 해요. 서운해해요. 이거 관리 못하면 나도 이렇게 망가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워요.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근데 좀 진짜 창피한 이야기 할게요. 젊었을 때 또 막 꿈을 향해 걸어갈 때는 잘 참아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이 참는 지수가 낮아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화도 나기도 하고, 못 참아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서운하게 여기면 그냥 간두자 뭐 이렇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모세 닮아가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분노 관리 잘하는 김양원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분노 조절 잘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왕이 돼? 웃기지 마라 막 하고 무시했어요. 왕 되기 전이에요. 왕 되기 전까지 사울은 정말 실수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왕의 자질을 다 갖춘 거야. 자기 관리 잘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경호원들이나 따라다니는 사람 저놈들 죽여버립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뭘 죽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러니까 길르한 야베스 민족을 해방시키고 암몬의 나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조금 서운하다고 못마땅하다고 언짢다고 죽일 수 있어. 죽이지 마라 라고 참 은혜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왕 되고 나서는 정반대로 바뀌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왕 되기 전에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 내 마음에 있는 걸 안 숨겨. 서운한 생각, 언짢은 생각을 안 숨겨. 그래서 말로 막 따따따따 싸붙인다든지, 얼굴이 막 굳어진다든지, 인상이 써진다든지, 또는 못 참아서 막 성으로 주먹질을 한다든지, 두고 보자 한다든지, 사표를 확 던진다든지, 못 참고 막 뛰쳐나간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자다 그랬어. 미련한 자는 당장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한 생각, 못마땅한 생각, 언짢은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못 참고 표현해 버리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 내게 서운한 생각이 아니에요. 수욕은 완전히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걸 수욕이라 그래. 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발표도 따라서 합시다. 참느니라. 따라서 해봐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오늘 설교 들은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부터는 자존심 짓밟혀도, 뭉개져도, 수욕이 와도, 인권 침해가 와도 참겠습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못 하겠어요? 아니 마이크 잡은 두 사람 아멘 소리가 해야 한다. 인권 침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겠습니다. 아멘. 참겠습니다. 아멘. 참아내야 돼. 참아내면 그게 복이요. 포크레인 이야기 오늘.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생각도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LA에 있는 포크레인을 끌고 와야 돼. 근데 갈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도미옥 집사님이 회의하다가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했겠지. 그래서 내가 그래요. 말했으니까 당신이 가세요. 라고 한 거야. 얼마나 서운했어요? 설마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쳐버릴 줄 몰랐지.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 거야. 내가 마음에는 안 들어가 봤어. 이게 이제 서운함으로 이제 자리를 딱 잡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말 하나 봐라. 그리고 잘못한 말만 목사님 해보세요. 나도 이렇게 싹 붙일 거예요. 막 이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언제 목사님이 실수하나, 언제 목사님 말 잘못하나, 이제 이렇게 그 전라도 말로는 공구고 있어. 공군다 그래. 공군다. 이렇게 눈동 들여서 살펴보고 연구한다. 공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비극이야. 근데 진짜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내 속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여자가 트럭 끌고 가서 포크레인을 실어 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는 그랬지. 남자 하나 붙여주고, 남자 붙여준다가 이상하게 들리네. 남자 하나 붙여주고 둘이 같이 가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오도록 해야 되겠다. 속으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 근데 그걸 싸붙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대부분 이럴 때 막 싸붙여버리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이걸 참느니라.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들었어요. 가려고 준비하는데 남자 선생님들 두 분이 아이고 국장님이 어떻게 가요?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랬고 자원에서 두 분이 지금 갔어요? 간 것 같아 보니까. 아까 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 서로. 그래요. 목사가 서운하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참아내고 은혜로 받을 수 있으면 서로 복이잖아. 그런데 진짜 자존심 상하네. 그리고 두고 봅시다 하면 목사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말씀을 잠언서 12장 16절에서 하고 있는 거야. 미련한 자는 분노를 언짢은 것을 금방 표현해도 슬기로운 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수욕이 온다 할지라도 참느니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수욕을 당해도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크게 좀 들렸으면 좋았는데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 말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언어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요.
여자들이 말 관리, 언행 관리 못 해봐요. 뭐라 그래? 설교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지만 아주 지저분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남자가 이걸 관리 못하면 쌍쇼자를 붙여서 못된 놈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 말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언서 18장 20절. 내 결과가, 내 미래가 내 말에 달렸대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미래가 내 미래가 내 말에 달렸습니다. 내 말에 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21절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말, 여러분의 결론이 미래가, 여러분 자손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이 말에 달렸단 말이에요. 말에. 그러니 언어 관리하고 살아야 되겠어? 안 하고 막 살아야 되겠어? 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말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낸다는 게 아니에요. 세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상대방이 듣기 좋게, 하나님이 기분 좋게, 영광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 좀 너무 형이사학적으로 들릴지 모르는 게 빼고, 누가 말을 잘하느냐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야. 아멘들 하셔. 아멘들 하셔. 제가 지난 겨울에 목포 갔을 때 후배 목사가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김양원 목사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아. 그런데 내가 뭔 말을 어떻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그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꼬집어서 한마디 하고 그 한마디가 영향력이 나타나서 결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꼭 내 자랑할 것 같다. 근데 내 자랑으로 하지 말고요. 나도 실수할 때 많아. 그런데 이제 저도 말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말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다짐을 한번 해요. 내 미래가 내 말에 달렸다라고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듣기에 편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복스러워지고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오늘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어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다는 거 지금 목이 터져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집사님답게, 그리고 신방의 직원답게 여러분 언행 관리, 분노 관리, 마음 관리 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밝고 또 넘치고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다짐하시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455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살면서
다윗처럼 본받아 삽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기도합니다. 좋은 환경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관리 못해서 망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는지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자기 관리 잘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주여,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또 사탄의 종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 모습이 나오는지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지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정말 이제부터 잘 관리하겠습니다. 선한 생각, 불평스러운 생각, 언짢은 생각 갖지 않고 설사 생겼다 할지라도 잘 관리해서 그것이 분이 되고 화가 되고 못 참아서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참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말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내 미래가 내 말, 내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나를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질을 갖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사탄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제 깨닫게 드리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돼서 함께 자기 관리 잘해서 복받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덥다고
짜증 난다고 짜증 내버리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싸우지 말고 또 분노 조절 못해서 망가지지 마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은혜 있게 사십시다. 또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들 잘 견디시고 주일날 또 새벽기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